아멘. 준목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가 항상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저도 여러분 세대가 있었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수련회 마지막 날 아침에는 꼭 그걸 하더라고. 옆 사람을 좀 주물러주고 잠을 깨워주더라고.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 가지로 피곤할 수도 있다고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서로 좀 이렇게 몸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수고하셨던 우리 헌신해 주신 교사 선생님들도 좀 꾹꾹꾹 주물러주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주물러주세요. 또 너무 잘 주물르면 또 몸이 풀려갖고 또 더 잔다. 그러니까 적당히. 오늘까지가 우리가 수련회 연속으로 해서 마지막 강의가 들어갑니다. 제목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의 결국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과 결론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수련회를 감을 통해서 보지 못한 렘넌트들, 오지 못한 렘넌트들, 자, 충분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WRC부터 자체 수련회까지를 정말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소화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듣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우리 1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였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 실컷 드리고 갑니다. 말씀을 듣는 걸로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로 고쳐버리면 여러분 인생도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로 이끌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놓고 이럽니다. 왜 나는 축복이 없지? 왜 나는 응답이 없지? 그리고 함께 다니는 렘넌트 하나는 너무 잘 세워지네? 비교의식 느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제는 듣는 걸로 그치지 않고 담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게 이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결국은 증인이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왜냐?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붙잡길 바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나타낼 일을,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내 삶과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성취되고 응답되고 나를 인도하시네까지 확인하는 것이 참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이요, 남은 자가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신자도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는 깨닫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자만 아는 말씀도 있어요. 제자만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아니고서는 못 깨닫는 말씀, 전도자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 말씀은 복음을 더욱 깨닫게 합니다. 복음을 더 알게 합니다.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강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봤는데,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그 날 것 그대로로 보존되어 있는 걸 말해요.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어떤 세상 풍파가, 어떤 세상의 속삭임이, 더 나아가 어떤 사단의 속임수가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의 그리스도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반드시 현장에 증거되게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비밀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보다 나를 살립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 속에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오늘도 말씀 따라갈 때에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과 현장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는 이 강을 통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봤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왕 앞에다가 딱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달해 보니까 왕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그대로 시위대 때 가다 버렸어요.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지금 포위가 된 상황이니까 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왕도 포로가 돼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기분이 나쁜 거야,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감옥에 가다 버렸다니까.
자,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장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뭘 할 수가 없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내 현장에 돌아간 나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세히 눈을 뜨고 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전부 하나님 예배는 응답이 보이는데, 그게 없으면 당장이 뭐가 보이느냐? 내 눈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요. 당장에 나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왔는데 내 현장으로 도니까 그대로 바뀌어져 있지 않는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 여기에 다시 모두 다 속습니다. 붙잡은 말씀, 붙잡은 은혜 다 놓쳐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될 것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막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가 않아요. 그 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근데 누가 막죠? 내 생각과 내 불신을 계속 막죠. 요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현실 앞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지고 깨달아졌다.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레미야가 시외대 뜰에 갇혔어요. 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명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구절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월하는 이가 지금 너에게 이른다. 뭐하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니까 나는 말씀을 막 전달하고 다녀야 되는데 갇혀있으니까 일을 못해. 그게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외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딱 한 가지 원하셨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뭐 해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왕들을 두고 바벨론에 끌려갈 앞으로의 우리 유다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또 이렇게 반별 포럼도 하고 여러분들의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청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요, 한 번씩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 응답 엄청 잘 받습니다. 뭐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문제가 와요. 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현실이 눈앞에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단의 언약 잡고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언니 같고 형 같고 오빠 같고 그래요? 달라요. 그냥 교사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나이 많아서 교사 세운 거 아니라니까요. 너무 응답들을 잘 받아나가고 있는 거 제가 보게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비밀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무나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랬어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도한다? 어떤 일은 하느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이 같은 현실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시외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뭐 해라? 너가 해야 될 거는 기도. 언약 잡고 기도. 그러면 어떤 일이라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맛보면 됩니다. 이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이 뭐가 증인입니까? 증거를 확실히 가진 자가 증인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인의 자리에 서서 하면 그거는 위증입니다. 법정에서도 위증이 벌을 받아요. 말로만 증인 말고. 여러분, 순회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제 수련회가 끝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찾아내는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두 번째, 그 붙잡은 말씀이 내게 왔다. 그 말씀 잡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현장에 성취시킬 때까지 나는 뭡니까?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지껏 내 머리로, 여지껏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아무것도 되는 거 없으면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힘들기만 힘들고 그러지 말고 이미 해봤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 보자고요. 자, 우리 주제가 항상 기뻐하라였습니다. 왜 기뻐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는 이미 와 있는 것들, 바뀌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뭘로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들 증인입니다. 정말 말씀 성취를 맛보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제는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 여러분 이제 방학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요 사실은요 24년, 25년 좀 있으면 이제 26년이 와요. 그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맨날 새해 때마다 새 말씀이 오고 또 새로운 말씀 잡고 또 새롭게 우리가 마음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왜 새해를 다시 보면서 뭔가 다짐하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과 중심과 내 생각을 다시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기도로 언약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도 늘 만났던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잡고 기도 안에서 새롭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다시 만남들을. 우리의 모든 만남은 무슨 기회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해답, 현장에 꼭 필요한 이 해답을 진짜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을 그 현장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는 겁니다. 기도의 증인으로 서서 결국에는 그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은진 선생님 간호사잖아요. 그 간호사라는 정체성은 두 번째예요. 뭐가 첫 번째예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전달할 전도자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세울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의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이제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전달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내게는 모든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왜요? 기회니까. 모든 만남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답과 능력을 전달할 기회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이제는 뭐냐? 도리어 모든 것이 증거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놓치지 마세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돌아가시면 아무도 도와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뭘 시작하느냐?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에 증인은 그냥 증인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서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 이 말씀 잡고 내가 기도하며 정말 힘을 얻는 것이 성령 충만. 이 시간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침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낮에는 이 말씀을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만남 속에 적용하세요. 그게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밤에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이제 자기 직전에 누워서 해도 괜찮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아침에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나의 낮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셨구나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이거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 반복할래요?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서 렘넌트라면서 전도자라면서 하나님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증인이라고.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만 찾는 시간, 그 말씀 자꾸 조금만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내 삶과 앞에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날로 바꾸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끝이 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체험하는 중요한 모든 기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로 날마다 쉬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후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